여러분 이제 최근 이 젊은이들 MZ 세대라고 하죠. 사회 가운데 이 MBTI와 더불어서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건데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 밸런스 게임이 이제 뭐냐면은 두 가지에 좀 반대되는 상황을 놓고 너는 도대체 이쪽이야 저쪽이야를 묻는 게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낳으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열풍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우드 레더라는 이런 이 게임이 있었어요. 요거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그대로 갖고 와서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을 가지는지 뭐 이것을 물어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전에도 이런 것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물냉, 비냉 보여주시죠. 여러분은 어느 거 더 좋아하십니까? 물냉 좋아하시는 분, 비냉 좋아하시는 분, 물냉, 비냉 좋아하시는 분, 욕심이 많으신 분이죠. 다 있지만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합니다. 또 그 전에 또 이런 거 있죠. 짜장, 짬뽕, 찍먹, 부먹 뭐 다 아시죠? 그리고 뜨아 아십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뭐 이런 선택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는 개인 취향이라고 해서 개취를 되게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거를 남에게 알리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 밸런스 게임들이 이제 한국에 정착이 되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밸런스 게임은 좀 미국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매우 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냥 너 이거 뭐 좋아해? 둘 중에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극한 상황,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황의 것을 두 가지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넌 뭘 할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짓궂은 장난이 많은데요. 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평생 치통을 앓고 싶니? 평생 두통을 앓고 싶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넌 뭘 하겠냐? 여러분 다 싫죠? 그런데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는 이었습니다. 돈 많이 주는데 진짜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니? 아니면 돈은 적게 주는데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니? 되게 헷갈리는 상황이지요? 이런 두 가지 극한 대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들이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 취향을 묻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좀 특이한 현상들을 잘 들어보면 이러한 문화를 다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종의 선택장애, 결정장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선택장애가 뭡니까? 선택할 게 A, B가 있는데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결정할 게 나가 있는데 내가 뭘 결정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택 장애가 있다고 하지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햄릿증후군이라는 이게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햄릿증후군이 뭡니까? 햄릿이 여러분 아시는 셰익스피어에 나온 그 비극의 주인공이죠. 그 사람이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무엇을 고민합니까? 야, 사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내가 살면은 우리 어머니가 괴로워지고, 내가 죽으면은 내가 괴로워지고, 우리 아버지도 원통하고. 도대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나중에는 스스로 그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 햄릿증후군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앓고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왜 이런 선택장애,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가? 왜 햄릿증후군이 현대인을 괴롭히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이것저것을 다 찾아보니까 한 세 가지 원인이 나타나던데 이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선택할 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사회가 다변화가 되고 사회가 굉장히 다각화되면서 우리 주위에 선택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아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가장 지긋지긋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카페 같은 데 가면은 키오스크가 있어요.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뭘 먹을 거냐, 찍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먹을 거냐, 얼음을 얼마나 넣냐, 설탕을 얼마나 넣냐, 정말 짜증이 나서 그냥 나중에 승질이 나갖고 그냥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늙었는지 그러고 있어요. 뭐 이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다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은 선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으니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땐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선택장애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맞았어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 내가 결정했던 대로, 이전에 내가 선택했던 대로 했다가는 뒤처지거나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선택을 하려니 내가 지금 이 선택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선택을 정말 해야 되는 건 맞는 건지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의 뭐예요? 과잉 보호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가 태어나면 이미 어머니, 아버지들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스케줄과 여러 프로세싱들이 있습니다. 너는 여기 와서 이 학원 갔다가 여기 가고 여기 하고 뺑뺑이를 돌리고 그 다음엔 이걸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나중에 수능을 볼 때까지 선택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하는 대로 하느냐 마느냐 그거만 있는 건데. 그런데 딱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과잉보호 아래에 있다가 무엇을 선택하려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 알죠? 자녀들의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뱅뱅 도는, 지금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젊은 MZ세대들이 이런 결정장애나 선택장애를 앓고 있다. 그런데 이 결정장애와 선택장애, 이 햄릿중의 밑에 숨어 있는 건 뭡니까? 불안감과 두려움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혹시나 선택한 것이 잘못되어서 얻지 않아야 될 것을 얻고 받지 않아야 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의 고민들이 우리의 이 생각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앞에서 보는 이 밸런스 게임처럼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선택을 낸, 이 밸런스 게임을 낸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를 불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3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들 가나안을 가. 근데 가나안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나는 없어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스케줄상으로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좀 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스케줄이 지금 바꾸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중재로 그냥 그 심판이 중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심판은 중지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을 니네끼리 가라고 했냐? 그런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혹시라도 거기 가서 너희들이 똑같은 짓을 해서 내가 그곳 속에서 너희들을 정말 멸절시켜 버릴까 봐 나를 못 믿겠고 너를 못 믿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에 갈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어디에요? 하나님이 계신 광야에 머물 거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이 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가지 말아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주저없이 말하기 때문에 고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앞에 탄탄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교회를 못 다녀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를 갈까 말까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안 가면 내가 지금 당장 막노동에 나가고 노가다를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둘 중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헷갈리게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딜레마 앞에 서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그들에게 매우 유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꿀만 빨아먹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나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너무 괴롭혀서 나왔고 그리고 좋은 데 간다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보장을 하신 겁니다. 내가 원래 너희들한테 약속한 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게 해주고 거기서 다 적들 치워주고 다 해줄게. 가! 대신 나만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쫓아왔던 그 목적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꿀만 빠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좋은 점이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정말 의외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죄 짓나 안 짓나 보시죠. 죄 지면은 벌 주시죠. 간섭하시죠. 그런데 거기 가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럼 누릴 거 다 누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섰고 이런 밸런스 게임에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한번 해주세요. 3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택지에 대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거기 뭐 천만금 있고 어기 있어도 저는 안 갑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선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찬성을 했을까요? 물론 거기에 보면 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전의 모습, 바로 직전까지 모습은 모세를 오히려 따지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함께 3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착각하시는 게 보통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 거 맞는데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것을 아론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론의 종교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세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아론의 종교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느냐?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이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이 안 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고 조금 더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좋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한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아론의 종교는 어떤 모습이냐면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모세가 없잖아요. 불안한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자주 봐왔던 신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당장 내가 불안하면 당장 내가 뭐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의지할 것을 먼저 찾는 모습들이 우리의 본능 속에 있거든요. 아론의 종교는 바로 그런 것을 파고드는 것이지요. 이 세 번째 아론의 종교는요. 욕망 채우기에 바쁜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놀았을까요? 자기들의 욕망을 바로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바라시는지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들어주실지만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저는 자판기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오면서 헌금 들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헌금에 코인을 넣고 하나님 1번, 하나님 2번 이런 모습하고 지금 아론의 종교가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는 세상의 종교와 같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희생을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내려놓고 뭔가 내가 지불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장 편하고 당장 좋고 당장 안전하고 당장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로 변했고 그 금송아지가 바로 아론의 종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론의 모습을 보며, 금송아지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왜 선택을 하느냐? 왜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문제에 걸려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하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선택 중에, 많은 변화 중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밸런스 게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봐야 옳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3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거기 안 갑니다 하면서 3번을 붙잡는데, 모세가 선택하는 그 기준, 이 하나님께 붙잡는 3번의 설득을 보면 그 기준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인생 혹은 이스라엘 백성과 걸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삶 속에서의 많은 딜레마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모세는요, 은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선택하고 저거를 선택하고의 중요성은 어느 것이 내게 더 은혜롭냐를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저는 안 갈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입장을 공고하게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안 간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기 전까지는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구절에 대한 세번역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세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죠. 계속하여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 내가 바짝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은혜 앞에 바짝 서 있는 것,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광야에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입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때 불평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를 하루하루 먹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산다는 건 뭐예요? 쌓아놓고 있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날려보내셔서 메추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단백질 필요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물도 필요합니다. 반석에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없던 것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광야는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제가 거기 가서 거기에서 물도 먹고 가나안에서 무슨 뭐 호사를 누리고 다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차려진 밥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기는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 목전에 있겠습니다. 광야가 뭐 어설프고 좀 황량하긴 하지만 주님이 나를 먹이실 거고 주님이 나를 마시게 할 걸 난 믿기 때문에 난 그거 믿고 광야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불안합니다. 광야 살면 불안하죠. 내일 몰라요.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집에 곳간이 가득 채워지면 이겨냅니까? 아니면 집에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순식간에 날아가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는요, 나는 은혜를 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발언 속에는 선택 기준이 두 번째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입니다. 우리가 뭐냐? 내가 아닌 바로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러분, 이 모세가 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저는 같이 안 가주시면 저는 안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그러면 저는 광야에 남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 내가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가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세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14절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저 같이 안 가면 저 여기 있을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가 친히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모세의 마음을 만족해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틀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실버들과 함께 수요일 날 열심히 틀린 그림, 숨은 그림 찾았습니다. 예, 너무 찾아서 이제 눈이 아프시다고 해서 다음 주에 안경 갖고 오시겠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열심히 찾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14절도 잘 보면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모세가 분명히 간구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한자가 빠졌어요. 뭐예요? 너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나만 함께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와 우리 백성들도 같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은 아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함께 해줄게. 너는 내가 위로해줄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안 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판이하게 다르죠. 요즘은 나만 잘 되면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얼만큼 어리석은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막 못됐다, 나쁘다, 악마의 무슨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반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왜 이러한 사상이 전 세계를 물들게 만들고 수많은 800만인가요?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소위 말해서 인류의 절반이 이러한 사회체제 밑에 살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마르크스가 이 사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이가 자기 품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왜 죽었을까요? 굶어 죽었습니다. 당시에 소위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서 잘 사는 사람은 더 많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었냐면 아이들을 데리다가 공장에서 일을 서서 그 당시에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수명이요 17, 16이었습니다. 그때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나쁜 것을 먹었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자들이 누리는 호의호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분노들이 마음속에 불타오르면서 마르크스에게 그런 극단적인 사상으로 가게 만들었고 그 사상에 똑같은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교회는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자들의 입속을 같이 챙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생각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 교회만 잘 돼. 옳은 거예요? 나쁜 교회요? 나쁜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주님이 전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출애굽을 시킬 때 원하시는 것은 모세 하나만 잘 데리고 가서 모세 하나만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부족한 백성들 끌고 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원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면 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닌 우리가 있는 곳을 내가 택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선택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사를 해요.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광이 없으면 저는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우리와 함께 갈게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요 주님, 그러면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마지막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영광을 통해서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특별히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다음에서 보시죠.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란 말은 원어는 그냥 카바드인데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경심을 불어일으킬 때 이걸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예스러움을 얘기할 때 카보드라는 말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면 우리와 다른 것을 뜻하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우리가 도대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 넘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모세가 이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단서를 두셨어요. 내가 보여주긴 하는데 직접은 못 봐. 왜요? 그럼 너는 죽어. 내 영광에 눌려서 너는 죽어. 그러니까 반석에 숨어라. 그럼 내가 이렇게 손을 가리면서 빛만 봐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끝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모세가 보았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영광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어디를 가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리고 어디에 있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곳 속에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불안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피난처이고 그것이 나의 숨을 곳이며 그것이 나의 가야 될 목표라고 모세가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3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면서 이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뭡니까? 넘어지죠, 쓰러지죠, 자주 자빠지죠, 못된 짓, 못난 짓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쓰러지지만 이 못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구할 때 그 겸손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 모세 한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고 다시 광야를 걷게 만드시고 다시 물길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시는 것이
모세가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요 임재였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인생의 밸런스 게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